이거 조금 이따 녹화하세요. 녹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보내달라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어제 이게 뭡니까? 이게 녹음, 오디오가 안 됐어요. 이게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와서 이게 또 비우면 또 좀 이렇게 듣는 분들이 또 왜 안 보내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와요. 그래서 또 내용상으로도 봐도 사무엘상 9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사울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울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제 순서에 본격적으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부터 녹화를 해도 돼요. 사무엘상 8장에 어제 우리 봤습니다만 조금 달리 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엘의 지금까지의 그의 전생애를 한번 좀 조명을 하면서 사무엘의 삶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그 사무엘상 8장 저와 함께 보신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 한 절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이 선택을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들의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우리가 거의 이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절대 사람을 추켜 세우는 그런 위인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인물을 세우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성경은 그냥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외에는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누구를 본받아서, 누구를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일단 1절에서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어요.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결국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저를 저래 믿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대신에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서로 불신하고 그냥 반목하고 이 말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심령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 분명하게 알고요. 일단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이래서 참 이렇게 사무엘 같은 좋은 사람은 좀 안 늙으면 좋겠는데, 안 죽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늙고 안 죽는 게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자기의 대를 이어서 사사로 삼으려고 듭니다. 이건요 사무엘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네 두 아들 사사로 삼으라 한 것도 아니에요.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무엘같이 노련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싶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두 아들에 대한 소개가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사로 삼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고 이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우리 누가 옳고 그런 거 참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입니까? 사무엘이 잘못입니까? 사무엘이 잘못이죠. 자기 아들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리 안 했다 이거. 온 백성은 다 알아요. 그죠? 그럼 이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 이익을 따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치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케이스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릅니까? 사무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 사사였던 엘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엘리 제사장도 똑같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막 얼마나 이게 성경 봤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엘리나 사무엘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어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사무엘 발끝이라도 따라갈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사람은 이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볼 때마다 참 외로웠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선 보세요. 젖되자마자 가정에서 부모 설화에서 살아지를 못해요.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거죠. 이유는 나실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젖된 아이가 항상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응석을 부리고 해야 될 나이에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내졌습니다. 그죠? 물론 뭐 명절 때 되면 부모를 만나기도 했겠지만요. 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참 외롭고 그죠? 힘들었겠어요. 또 들어간 그 엘리 제사장 집이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본받을 게 많고 배울 게 많고 하는 집 같으면 또 괜찮아요. 사무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이렇게 뭐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을 경험한 사람도 참 드물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내리치셔서 죽잖아요. 그 이전에 어린 시절에 이제 들어가지 얼마 안 됐을 적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불러가지고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불러가고 하나님 뭘 하시냐 물어볼 때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입이 떨어지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네 말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시길 원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다가 홈립이 나와서 이건 개망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환경 탓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되고 저런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야 되고 예, 그렇다면 참 좋죠. 근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사는 거 보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상태고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집에서 홈리 비나스의 그 영향 아래서 자랍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아마 우리 아이들 거기에 놔뒀다가 하면은 난리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승리해냅니다. 그거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 또 볼 것이고 또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만요. 언약궤 뺏기는 일을 사무엘은 자기 눈으로 목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험리압이 나와서 엘리 제사장 다 죽지요. 그런 참 아픈 상처를 안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 때까지 참 자기가 사사가 됐을 때는 참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아들한테 뒤통수를 맞아요. 그 사무엘을 볼 때 우리가 그 두 아들을 자기 뒤를 이어서 사사로 삼을 때에 아마 사무엘은 모르겠어요. 몰랐던지 그러니까 세우겠죠. 이런 그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걸 안다면 세웠을까요? 아무튼 두 아들은 뭐 아버지를 뭐 기만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게 4절 이하에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 모였어요. 이거는 만장일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사무엘의 의사를 존중해 사무엘 편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모든 장로가 전부 다 와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당신은 늙고 이랬어요. 이런 말을 그 장로들에게서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신이 이제 늙었고 유효기간이 다 됐고 이 소리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하면 좋겠는데 당신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제 당신 물러가고 당신 아들도 물러가고 왕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배신당했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을 주의 일을 했는데 신실하게. 그렇죠? 자,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요.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건 참 좋은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것을 참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해서 자기 배신하고 하는 건 좋은데 왕을 달라 이를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냥 아마 7절이 사무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말이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기뻐했을까요? 아,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버린 거지.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좋게 보는구나. 이게 아니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평생을 다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 왔는데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거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사무엘의 목회는 실패죠. 온 백성들이 전부 당신 필요 없고 하나님의 해석대로 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8절)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에서 나를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한테도 이렇게 배신을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요 사람에게 이렇게 뒤통수 맞고 저렇게 배신당하고 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도 이랬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12제자가 다 떠나갑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은 건 아니지만 베드로조차도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언제든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를 떠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내가 반드시 이럴 거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10절 이하에 인간이 만든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11절 보십시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즉 인간이 만든 제도는 다 이렇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15, 16, 17절까지 여기 보면요. 사람이 세운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 제도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이기적입니다. 약육강식이고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아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시겠습니다만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권 잡기 위해서 그게 최고 목표입니다. 백성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고요. 국민이 표를 주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시.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기업이요. 기업의 최대 선의, 최대 목적이 뭐냐면 이윤 추구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딱 깨놓고. 그래서 아예 우리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마르는 사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어떤 제도, 이거 가지고 뭐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지요. 그죠? 왕제도로 바뀌면 뭐 달라집니까? 대통령 제도, 이게 왕제도로 바뀔 리도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뭐 양원제로 하자. 상원, 하원 두자.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제 하지 말고 수상제도로 하자. 그죠? 내각제로 하자. 그 어떤 정치 형태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나라는 그 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누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고 뭐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거를 하죠. 우리나라만 보십시다.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감옥 갑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대통령도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19절 보십시다. 8장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뭐 형통하고 잘 되고 하면 좋지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하는 이 말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소리 하면 됩니까? 저들의 왕은 언제나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거든.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들의 왕으로서. 저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싸워주셨는데 저들을 지켜 인도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저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해서 세워지는 것이 우리 다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릴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요, 뭐 본 김에 조금만 더 봅시다.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이 사울왕, 그 9장에 보면요, 그 사울왕에 대한 그 사울왕의 탁월함이 9장에서 11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최고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까지, 아니,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사람 위에 덮을 사람이 없어요. 외모로 보나, 안의 내용으로 보나, 뭐, 효성지극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죠. 심지어 성령으로까지 충만하기까지 합니다. 완벽해요. 이 위에 더 덮을 왕이 없어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근데 이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또 맞죠. 자기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사울왕이 나중에 어찌 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완전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사무엘이 괴로웠을까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요, 2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거든요. 사무엘상 25장에서. 근데 그때까지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 뭔지였습니까? 사울왕이 다윗 잡아 죽이기라고 쫓아다니는 내용이에요. 그 상황을, 그 광경을 사무엘이 다 지켜봅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아주 단편적으로 톡톡톡톡 끊어가지고 사무엘이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를 이렇게 볼 때 정말 사무엘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근데 사무엘은 그 괴롭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사무엘이 누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세 집에 보내놨더만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놔뒀으면 엘리압에 기름 붓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놔두면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도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까딱없다. 우리 그런 말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그 말입니다. 아이고, 내를 물러보고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뭐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나를 그래 보이 섭섭하네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겸손해야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때 만약에 사무엘이요,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하나님 착한 사람이 여기 있도다 하고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지시켜주는 이것이 사무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할지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일을 할 때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대로 하나님 순탄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고집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에서 이 사무엘의 나이 들어서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 사무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믿겠어요? 사무엘이 누구를 믿겠어요? 사울왕을 믿겠어요? 다윗도 나중에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건 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두 아들을 믿겠어요? 백성을 믿겠어요? 장로들을 믿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불신하고, 신뢰하지 마라 그랬지 불신하란 말이 아니에요.
불신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설령 내 뒤통수를 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원수 노릇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모시기에 아닌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무엘이 왕 세워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자기는 싫지만 순종을 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무엘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절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무엘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에게도 참 우리로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음을 우리 또한 확인을 합니다. 우리도 이 악하고 험난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 때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절대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 떠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 우리가 잘못하여 실수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바른 자리에 제자리에 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